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례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그다음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사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배 중에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또 절차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세례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현아랑 예빈이는 사실 요번 연도에 유아세례를 받았죠. 현아도 유아세례를 받았죠. 예, 예빈이도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은 성인 세례를 안 받고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입교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아랑 예빈이가 입교 대상자예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문답식 하고 우리 입교식을 합니다. 왜 입교식이 중요하냐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성인이 되면, 이게 성인이라는 게 이제 15세예요. 우리 헌법상은 15세인데 15세가 되면 교회의 어떤 투표권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이 정식 교인으로, 이렇게 물론 어릴 때도 정식 교인이지만 어떤 행정적 절차나 아니면은 어떤 자격에 있어서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교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례란 뭘까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세례는요, 성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공예배 시에, 예배 때에 크게 은혜를 받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은혜의 두 기둥이 있어요. 예배 때. 은혜의 두 기둥이 뭘까요? 하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말씀 우리가 매주 듣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은 그렇지 생각하는데, 성례는 사실 우리가 1년에 많이 하지 않잖아요. 매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성례라는 것은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기 위한 조건은 뭐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시작한 게 아니고, 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예요? 거룩함과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식인 성례를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례는요, 예배 두 기둥인 이유는요, 성례는 말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자, 말씀과 성례가 왜 같을까요? 성례는 1번을 보시면 되겠어요. 1번 9장의 성인 세례에 1번 나옵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효과를 가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와 효과가 세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요, 그것을 행하라고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는 말씀과 또 세례를 하라 명하신 세례가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는요, 우리는 그냥 예식같이 행하지만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는 또 행하는 말씀으로서 뭐가 있냐면 성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둥으로서 듣는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도 있고 눈으로 보아서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직접 경험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성례를 베풀라 명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보면요, 그가 명령하신 대로 시행되는 세례와 성찬은 예식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식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뭐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문답도 하고 또 서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행동적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에 원칙이 있어요. 세례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자, 원리적으로 첫째로 원칙이 있는데 목사에 의해서 베풀어줘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왜 목사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줘요. 우리 요즘 그 주일학교에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니 집사님 아닙니까? 집사님도 세례를 줄 수 있잖아요.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요, 이때 당시에 빌립 집사님은요, 지금에 있는 집사님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왜냐하면 사도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즉 다르게 말하면 설교자로서 빌립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의 집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전도하는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의 집사님은 교회에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교회 여러 봉사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의 집사와 지금의 집사님은 달라요. 그런데 이 목사와 왜 목사가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원리와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목사가, 성례도 말씀이 보이고 눈으로 보이고 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누구가 돼야 돼요? 말씀을 맡은 설교자, 즉 목회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천주교 같은 데는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무나 세례를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나 또 선포자로서예요. 왜 근데 그렇게까지 하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거든요. 아까 설교에 또 말했죠. 영세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말씀으로서 성례를 행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라면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얻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명하라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특별히 경건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목사라도 교회 설교자로서 대표로서 당회의 결정에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막 아무데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자, 세례는 공예배에서, 원칙이 그래요. 공예배, 예배 시에 줘야 되고, 누가 앞에서 했냐면 회중 앞에서, 즉 전체 교인 앞에서 세례를 주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다른 경우에 줄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6번에 보면 공식석상에, 즉 공예배에 세례를 줌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병상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어떤 전쟁터에서 급박하게 세례를 받을 때 목회자가 가서 혹은 교회가 대표로 가서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공예배에 회중 앞에서 세례를 주느냐? 그것은요, 세례는요, 사적인 게 아니에요. 세례는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즉 교회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례는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의 행사입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 언약, 복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회가 같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얘기를 예전에 몇 번 했는데, 결혼식을 왜 해요?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왜 세례식을 합니까? 그건 뭐예요? 교회 우리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일가 양 친척들 가운데서 뭐예요? 친지들 가운데서 이 가정이 우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결혼식의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공적인 예식으로서 공예배에서 우리 주일 예배 때 드리는 것이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들도 그냥 저 사람 세례 받네 이러고 팔짱 끼고 딱 보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교회 안에 소속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현아랑 예빈이가 입교를 받으면 같은 우리가 의미로 이렇게 축하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식을 갖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를 우리가 받게 돼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자, 세례 받는 사람을 수세자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백하고 또 원해야만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억지로 아무나 끌어다 놓고 세례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 백성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나는 신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가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상당히 알아야 된다. 이 상당이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신앙이 진실함에 대해 만족한 증거를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세 분을 고백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배우고 기도로 준비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절차가 있어요. 이게 원리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목사의 세례를 받아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으려면 절차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실이 자신이 세례 받겠다는 의견을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믿음을 갖기 위해 왔으면 신앙 교육을 따라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등록 후에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 받기 전에 학습 받기 전에 상당한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2년씩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받죠. 저희 교회도 이제 6조 정도 주로 받게 되는데 보통 원래는 한 6개월씩 받는 게 맞는데 그렇게 받기는 좀 너무 힘드니까 줄여서 받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 같지만 또 성경의 내용을 교육을 받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어디서 고백을 합니까? 첫째는 문답식. 원래는 당회에서 문답식을 하는데 우리 이제 당회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당회를 오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문답식을 합니다만 이제 문답식을 당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참 신앙 고백이 있는지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뭐 사도신경도 외워보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문답식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번의 신앙 고백으로 문답을 하게 되는데 자, 세례는 집례자는 세례 받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뭘 물을까요?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신앙을 물을 때 1번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죄인인 줄을 고백합니까? 묻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에 대한 이유조차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첫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힘써 행하여 살기로 결단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느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묻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교회에서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또 그에 화평하고 청결하고 행하기에 힘씁니까?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세워갈 것을 고백합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믿고 배워 고백하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문답식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약간 이게 당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전에 있던 실제로 교회에서도 매년 2번씩 이제 세례를 하게 되는데 문답식을 하다가 떨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시험을 봅니다. 재시험을 봐가지고 다시 문답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고백을 다시금 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답식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번에 목사가 주일 공예배 때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물을 취하여 세례 받을 사람의 머리에 적시고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일까요? 예전에 이제 뭐 침으로도 했다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뭐죠? 술 같은 걸로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 명하셨기 때문에 물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물보다 비싼 거 뭐 없을까? 좋은 거 없을까? 해서 콜라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뭘 하죠? 우리가 몸을 씻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씻겼음을 증거하는 게 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보고 그 물이 보는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죽어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영이 다시 영생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이 물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물로 세례를 줘요. 근데 침례교는요, 푹 잠궈야 된다 그래요. 안 잠그면은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행하도록 하셨지만 물에 들어가서 하는 세례도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강에 가서 바다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는. 교회 안에 욕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물로 손을 찍어 행하도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함부로 줘선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이제 군대 가면은 막 그냥 사람들 교회 모아놓고요, 훈련소에서 막 세례를 줘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막 세례를 주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음날 또 초코파이 먹으러 또 와서 또 세례 받고 2번씩 받고 이래도 될까요? 안 돼요. 한 번만 받아야 되고, 딱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이유와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이 받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3번에 보면 결국 교회를 부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고 깨달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딱 한 번 받습니다. 평생 한 번 받아요. 유아 세례를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요, 입교를 해요. 그냥 세례를 또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지만 그 세례는요, 그 세례에 대한 영향은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구원이 인쳐졌구나, 나에게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이 탁 찍힌 거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고백하며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례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자, 세례를 공동체적으로 아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공동체가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어떤 교단들은 침례교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어릴 때 어떻게 자기 고백도 안 하는데 세례를 받느냐. 그거는 자기 고백이 아니니까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인 세례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유아 세례를 인정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시면은 8장에 유아 세례가 등장합니다. 자, 유아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어떠한 형편을 물어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복음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만 베푼다. 이거는 세례와 동일합니다. 단지 지체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세례를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까 얘기한 세례의 원리 속에 들어있어요. 세례의 원리 속에 세례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인치는 것,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요, 사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믿는 부모, 세례를 받은 부모, 둘 다 세례를 받으면 좋지만 한 부모라도 세례를 받았으면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나 혹은 두 사람이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자기 자녀의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미리 구하고 그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다 세례받을 유아를 데리고 참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요, 본인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자예요? 유아 세례의 사실은 집행자는 이제 진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특히 어떤 부모? 언약 공동체에 속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자녀를 낳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를 향해서 내가 먼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누구 때문에? 언약의 부모 때문에, 부모로 인해서 이 아이도 이 유아도 언약 공동체 안에 함께 역시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이것의 전신이 뭐죠? 구약 시대에 있던 할례입니다. 할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하셨죠? 할례를 베풀라고 그랬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어른들,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정 안에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가정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아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종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로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른들이지만 그 자녀들도 뭐예요?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세례 전에 목사는 예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서 할례, 구약 때의 할례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동일한 것, 그것이 지금의 복음의 은혜 아래도 역시 똑같은 공동체로서 특권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5번 보세요. 뭐 다른 것도 내용들이 있지만은 좀 생략하고 중요한 거. 사도들도 집안 세례를 베풀었다. 이 집안 세례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어요. 여자 자주장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받아들여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그런 성경적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아기들한테,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된 아기들한테 야, 너 이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야, 애기야, 요거는 예수님이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애들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가르쳐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언약 안에 가르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의 경건의 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임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죠?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를 교육해요? 그때는 유아 세례할 때는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책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책임이 뭘까요? 자, 4번의 밑에 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경건의 본을 먼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부모로서, 경건의 부모로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사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신앙 안에 끝까지 자라가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커서 입교에 이르러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모에게 묻는다 했어요. 뭘 물어요? 이제 아까 얘기한 서약과 같은 것.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본을 보이기로 또 교회에 아이들이 참석하여 잘할 것을 행하겠느냐 부모에게 물어요. 문답식에. 그러면 부모들이 서약을 합니다. 아이를 안고 이렇게 절차상. 그러면 이제 목사가 역시 공예배 회중 앞에서 물로 아기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행함으로 아이가 믿음 안에 공동체에 있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모르고 했지만 이 아이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제10장 입교 예식이에요. 우리 예빈이와 현아죠. 예빈이와 현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입교식을 보면 돼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죠. 진리 지식과 경건한 생활을 부모와 교회에서 합당하게 배우며 입교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의 부모로부터 양육되어 온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고백 안에서 이제 입교를 하게 돼요. 입교의 연령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보면 1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는 그에게 출생 때부터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명백히 또는 계속 인식시킬 것이다. 너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거를 계속 아이들에게 명백하게 인식시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입교 행사를 중대시해야 되므로 입교란 거는요 정말 우리 교회의 큰 행사예요. 세례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걸 하죠. 이제 우리 입교회식 때는 가을 되면은 좀 잔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 잔칫날과 같은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 입교의 자격을 살피는 것 역시 당회, 즉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당회로 이 문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번 신앙을 공식으로 당회 안에 고백하고 당회 승인을 받은 자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들을 성인 세례와 같은 서약을 하게 하고 회중 앞에서 입교교인임을 공포한다. 이 공포하며 이제 입교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와 또 유아 세례 또 입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들어서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절차상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 의미가 그냥 단순히 상징적이고 절차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건임을 가장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례와 또 성찬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례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 본인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만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받는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세례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례와 입교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다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교회로 불러내셔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눈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거룩한 예식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또 유아 세례를 통하여 입교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로서
인침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마다 또 입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와 또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든 동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세례받은 인침받은 자로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